음, 안녕하세요. 당신이 지금 서 계신 이곳 몬세라트 수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눈앞에 펼쳐진 이 톱니 모양 산. 정말 장관이죠? 그렇죠. 정말 압도적인 풍경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해발 1200m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 산 중턱에 깍 자리 잡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안토니오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곳이죠. 아,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발길이 닿는 곳곳의 의미를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당신만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처럼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곳은 1025년에 아봇 올리바라는 분이 창건한 성 베네딕토회 수도원입니다. 100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그렇죠.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서 카탈로네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정신적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아, 종신적 고향이요? 네. 특히 자료를 보면 그 20세기 프랑코 독재 시절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억압받던 카탈로니아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는 거의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많은 학자나 정치인,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안식처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947년에 검은 성모상 즉위식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금지되었던 카탈로니아어로 미사를 집전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염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탈로니아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부상했던 거죠. 정말 가슴 뭉클한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자, 그럼 당신이 서 계신 바로 이 넓은 광장, 산타마리아 광장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네. 저기 혹시 좀 독특하게 생긴 조각상 하나 보이시나요? 아, 네. 저거 말씀이시죠? 약간 움푹 들어간 것 같은? 네, 맞아요. 그게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순환의 파사드를 만든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의 작품입니다. 성 조르디, 그러니까 카탈로니아의 수호성인 조각상이죠. 아, 수비라츠 작품이군요. 근데 왜 저렇게 움푹 파여 있죠? 그게 음각 기법인데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느 각도에서 보든 그 조각상의 눈이 당신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정말 그러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그리고 발밑을 한번 보시면 원형 문양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동그랗게. 네. 바로 거기 서서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아, 정말요? 여기서 다들 소원 비는군요.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그럼 바실리카 대성당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입구 위쪽, 그 파사드 정면을 보시면 예수님하고 12제자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 네, 보여요. 원래는 이게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뭐 전쟁이나 이런저런 일로 훼손됐다가 1900년대에 지금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은으로 만들었으면 정말 화려했겠네요. 그랬겠죠.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으로 들어서면 생각보다 아주 거대한 규모는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길이가 한 58m, 폭이 15m, 높이가 23m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성당치고는 꽤 큰 것 같은데요? 또 딱 들어섰을 때 그 분위기가 있어요. 16세기 르네상스 양식의 어떤 우아함하고 그 이전에 유행했던 고딕 양식의 경건함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정말. 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저 중앙 재단 쪽을 보시면요. 기둥에 4명의 예언자 목조각상이 보일 겁니다. 네, 나무로 만든 조각상이네요. 맞습니다. 왼쪽부터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인데요. 이분들이 구약 성서에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여기 성모님 모신 곳 가까이에 있군요. 그렇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상징하는 거죠. 1886년에 조셉 리모나라는 작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곳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검은 성무상 라 모레네타를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곳이죠. 바실리카 오른쪽으로 난 복도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아마 줄을 좀 서서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보통은 줄이 좀 길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계단 오르는 길 벽면에 보면 정말 눈부신 모자이크 장식하고 성경 속 인물들 그림이 가득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성모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성 베네딕토호의 수사였던 프라 베네 마르티네스가 디자인한 모자이크하고 주제프 오비올스가 그린 성경 속 여성들 그림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오셨을 것 같네요. 검은 성모상 앞입니다. 와, 드디어. 보시면 이게 1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0년쯤 전에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목각상입니다. 900년이나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로마네스크 양식 특징처럼 정면을 딱 보고 약간은 엄숙한 표정으로 아기 예수를 무릎에 안고 계시죠. 네, 표정이 정말 근엄하신 것 같아요. 성모님 오른손에는 둥근 구슬 같은 걸 들고 계신데 그게 우주, 그러니까 창조세계 전체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왼손은 아기 예수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죠. 아기 예수는 뭘 들고 있나요? 아기 예수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내리는 자세를 하고 있고 왼손에는 솔방울을 들고 있어요. 솔방울은 예로부터 다산이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피부색이네요. 정말 검은색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 모레네타, 우리말로 하면 뭐 검은 분이나 검은 아가씨 정도 되는 애칭으로 불리는 거죠. 근데 왜 검은색일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잔류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원래는 흰 피부였는데 오랫동안 여기서 켠 촛불 그을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게 변했다는 설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네. 그런데 또 처음부터 검은 나무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검은색으로 칠했다는 설도 있고요. 의도적으로요? 네. 심지어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토착신앙에 있던 뭐랄까 대지모신 같은 그런 존재를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재해석한 거다. 이런 설도 있어요.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렇죠. 뭐 융학파 같은 심리학자들은 성경 구절 중에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는 구절하고 연결짓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글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많은 검은 성모상들을 분석해보니 나중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더 검게 칠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검게 변한 모습 자체를 사람들이 성모님의 어떤 신성한 뜻이나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비롭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참 신기하네요. 전설에 따르면 이 성모상은 복음서 저자인 성 루카가 직접 조각했다고 하고 또 880년쯤에 양치기 목동들이 산 동굴에서 막 신비로운 빛이랑 노랫소리가 들려서 따라가 봤더니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와, 성 루카가 직접이요? 그럼 거의 1세기 때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전설은 그런데 실제 과학적인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12세기 작품이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역시 전설은 전설이군요. 네, 그래도 이 성모상이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변함이 없죠.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도원이 파괴될 위기에도 신자들이 목숨 걸고 이걸 숨겨서 지켜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네, 일부 좀 훼손되긴 했지만 복원되었고 1881년에는 교황 네오 13세가 공식적으로 카탈루냐 전체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카탈로니아의 수호 성인. 의미가 남다르겠어요. 그럼요. 자, 이제 성모상을 보시면 유리관 안에 계시지만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둥근 구슬 부분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네. 저 부분만 만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바로 저 구슬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당신처럼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한번 만져봐야겠네요. 네, 잠시 당신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사람들의 염원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뭔가 정말 경건해지는 느낌이에요. 성모상이 모셔진 이 공간 자체도 아주 특별합니다. 카마릴이라고 불리는 뭐랄까 왕자의 방 같은 곳인데요. 네. 굉장히 화려하네요, 주변 장식이. 네, 1876년에서 1884년 사이에 지어졌는데 초기 모더니즘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가우디 역시 이 작업에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가우디가 여기도 참여했군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 돔 천장을 한번 보세요. 조안 리모나라는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위쪽 하늘에는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순례자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네요.
그리고 성모상 주변에 램프가 여러 개 있네요. 네, 9개의 은으로 만든 램프인데요. 카탈로니아의 8개 교구하고 이곳 몬세라트 수도원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공간의 성스러움을 더해주죠.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군요. 자, 성모상 참배를 마치고 나오시면 아베 마리아의 길이라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네, 약간 동굴처럼 아늑하게 느껴지는 길이죠. 네. 여기 보니까 형형색색의 봉원초들이 정말 많이 켜져 있네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초를 켜면서 성모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한다고 해요. 촛대 위에 보니까 성인들 이름이 적혀 있던데 그건 뭔가요? 아, 네. 자신이 특별히 공경하는 성인의 이름 아래 초를 봉헌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잠시 멈춰서서 타오르는 촛불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바실리카를 거의 다 둘러보셨는데요. 혹시 시간이 맞으면 아주 특별한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소리요? 어떤 거죠? 바로 소년 합창단의 노래소리입니다. 몬세라트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년 합창단 에스콜라니아의 본거지이기도 하거든요. 아, 에스콜라니아. 저 들어봤어요. 세계 3대 소년 합창단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3세기 혹은 14세기에 창설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년 합창단 중 하나라고 해요. 와, 역사가 정말 깊네요. 네, 아주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9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들 한 5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혹시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 아시죠? 네, 알죠. 그분도 바로 이곳 에스콜라니아 출신입니다. 아, 정말요? 와, 대단하다. 그럼 그 천상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운이 좋다면요. 보통은 평일 오후 1시하고 저녁 6시 45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종오하고 저녁 6시 45분에 이 바실리카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네, 살베 레지나라는 성모 찬가하고 몬세라트 찬가인 비롤라이를 주로 부르는데요. 다만 방학 기간이거나 외부 공연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문하신 시점에 따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 꼭 확인해야겠네요. 이 소년들은 이곳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일반 교육이랑 같이 아주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받아요. 피아노하고 다른 악기 하나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엘리트 교육이네요. 그렇죠. 카탈루냐 가정에서는 자녀가 에스콜라냐 단원이 되는 걸 아주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직접 듣는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들어보고 싶네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다른 곳도 가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럼요. 수도원 내부에 있는 몬세라트 미술관, 뮤지엄 오브 몬세라트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미술관이요? 수도원 안에 미술관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좀 놀랍죠? 근데 소장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300점이 넘는데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까지 정말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이집트 유물이요? 여기서요? 네,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는 기원전 13세기 이집트 미라관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의 깊이가 정말 대단하죠. 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그림들도 많겠어요? 그럼요. 특히 회화 컬렉션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고전 회화 중에서는 엘 그레코에 참여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카라바조의 명상하는 성 히에로니무스 같은 작품은 꼭 보셔야 합니다. 아, 엘그레코랑 카라바조요. 정말 거장들이네요. 그렇죠. 엘 그레코 특유의 그 길게 늘어진 인물 표현하고 신비로운 색감, 또 카라바조의 그 강렬한 빛과 어두움의 대비, 그림에 정말 깊은 감정을 불어넣었죠. 카라바조 작품 보면 왜 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와, 설명만 들어도 보고 싶어지는데요. 혹시 근현대 미술 작품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클로드 모네 같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도 있고요. 카탈루니아 출신 화가들 작품도 아주 많습니다. 산티아고 루시뇰이나 라몬 카사스 같은 모더니즘 작가들 작품을 보면 당시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죠. 피카소나 달리 작품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파블로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그린 늙은 어부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입체파 피카소하고는 또 다른 초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롭고요. 살바도르 달리의 초기 실험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보물창고 같은 곳이네요. 수도원 안에 이런 미술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미술품을 그냥 모아둔 걸 넘어서 그 베네딕토 회 수도원의 오랜 전통 있잖아요.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 그거랑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특히 몬세라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탈루냐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과 문화를 지키고 또 후대에 전하려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수도원 창건자 때부터 그런 정신이 이어진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봇 올리바 창건자요. 혹시 수도원 입구 근처에서 그분 동상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동상이 있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이분이 11세기에 이 수도원을 세우신 분인데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카탈루냐 문화하고 정체성 확립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아랍의 선진 문안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막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학문과 문화 발전에 굉장히 힘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1000년 전에 벌써 그런 국제적인 교류와 번역 작업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분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몬세라트의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에 어떤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몬세라트는 이렇게 건물 자체도 정말 훌륭하지만 이 주변을 둘러싼 장엄한 자연 환경과의 조화가 그 매력을 한층 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산세가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만약에 체력하고 시간이 좀 허락하신다면 아까 그 검은 성모상이 처음 발견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 산타코바, 성스러운 공굴까지 이어지는 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군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1.5km 정도 되는 길인데요. 그냥 평범한 산책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가 특별한가요? 네, 그 길을 따라서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야외 미술관 같은 느낌이죠. 와, 조각 작품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가우디를 비롯해서 푸이그 이카다 팔크 그리고 아까 그 예언자상 만든 조셉 리모나 같은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 조각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가우디까지요? 와, 정말 대단한 길이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술과 신앙이 만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길 끝에 가면 바위 절벽에 좀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작은 경당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이 성모상이 발간되었다는 전설 속 동굴자리라고 합니다. 와,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몬세라트 수도원에서의 당신의 여정을 위한 저희의 안내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장엄한 자연, 또 수백 년의 역사가 깃든 신앙의 공간, 그리고 곳곳에 숨쉬는 예술의 향기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경험이 당신에게 오랫동안 아주 특별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본 이 검은 성모상 라 모레네타는요, 단순히 이곳 카탈루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나 아프리카의 적도기니 또 지중해의 사르데냐 섬 같은 전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과 의미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 복제품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땅에서 살아 숨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어쩌면 오늘 이곳 몬세라트에서 당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이 강력한 상징이 이어가는 그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또 하나의 작은 의미를 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돌아가시는 길, 혹은 이곳에서 보내시는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몬세라트 경험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여정 되십시오.